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감사 뒤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감사란 뜻이 무엇일까요? 자, 감사란 말은 우리나라 한국말로 내가 복을 받고 은덕을 입고 산다는 표현입니다. 신앙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 마음이 고마워서 또 그 은혜가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들죠. 그러면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고 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사실은 선물과 같은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고 또 한 해 동안 살았던 모든 삶이 그렇고 우리가 맺어진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상당 부분 주어진 선물과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삶이 이제 복이 있는 생활, 은혜가 있는 생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저마다 예배 장소에서 한 해 동안 받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생각하며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또 잊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수많은 은혜들과 역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의 전통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전통이고 또 동시에 이것은 필요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 전통이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사하는 일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의 반대는 어떤 그런 불평, 원망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하게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불평은 어떻게 하고 원망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굳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될 테고 특별히 사춘기가 되면 매우 심각하게 자라는 자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감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낫게해주세요 외쳤습니다. 특별히 소리를 외친 이유는 나병 환자는 옛날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 말이 어감이 좋지 않아서 나병으로 이제 한센스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옛날만 해도 정상인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떨어뜨려 놓는 또 그것이 용인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예수님 먼 발치에서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라. 나을 것이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나은 몸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병이 나은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가고 싶은 곳, 가족에게로, 친지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1명,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최소한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몸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은 사람이 10명인데 9명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 9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감사가 없으니까 서운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자, 유대라는 말이 찬송이란 뜻이 담겨진 말입니다. 정작 찬송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받고도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제 길로 갔고, 은혜를 받은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주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영혼도 구원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신앙의 축복, 구원의 축복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 뒤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감사 뒤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달빛은 밝아져서 햇빛처럼 밝을 것이고 햇빛은 더 밝아져서 7날의 빛을 다 한꺼번에 모은 것처럼 그렇게 밝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좀 덥게 될지 모르겠네요. 해가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자, 이 표현을 전설적인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별빛과 같은 은혜는 달빛처럼 밝을 것이고 달빛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햇빛과 같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햇빛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영원히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을 감사로 표현한 최고의 이런 적용된 말씀을 선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달빛과 같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해서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달빛과 같은 은혜가 햇빛과 같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그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햇빛 같은 은혜가 더 이상 햇빛도 필요 없는 그런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밝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감사 뒤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지은 내려놓음이라는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몽골 어느 교회에서, 이분이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이 땀을 흠뻑 젖고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 이유 인적은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소를. 소가 귀합니다. 몽골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귀하죠. 옛날에 소 한 마리 키워서 자녀 대학 보내고 이제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식 키우는데 힘들면 차라리 소를 키웠어야 된다고 늘 아쉬움을 했던 그 소입니다. 근데 그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몽골에서는 그게 보통 사람의 1년치의 봉급에 해당되는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기둥뿌리와 같죠. 그거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소를 찾아 헤매다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빠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배하러 온 겁니다. 땀에 젖은 상태에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놀랍게도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소를 불러서 먼저 감사로 예배드린 이 자매의 이런 연약함을,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제 더 풍성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감사 뒤에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순환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어떻게 되죠? 땅에 스며들죠.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간이 되면은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수증기로 올라간 그 물은 우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 막 이렇게 뭉게뭉게 모일 것입니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이 무거워지면 다시 비로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은혜 받은 고마운 마음에 우리는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쌓인 감사는 다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비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한 감사로 감사 뒤에 있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바빠도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0명이 고침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 수용이 되기 때문에 가족과도 함께 못하죠. 하던 일도 못하죠. 많은 그런 자신의 생활에서 이렇게 배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바빠진 것이죠. 가족을 만나야 되죠. 하던 일 다시 해야 되죠. 그동안 못 돌아본 거 돌아봐야 되죠. 정말로 바빠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하러 간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은 노숙자도 바빠서 과로사를 한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감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빠도 늘 풍성한 감사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평생 사랑하는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유는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그러다 안타깝게도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소천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장례식장에서 그 시신을 붙들고 여보 5분만 눈을 떠주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어 라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감사하는 우리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후회하지 말고. 세 번째로 뒤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하게 된 것은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미래가 절망적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병이 나왔죠? 그러면 온통 생각에 이제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자, 그래서 저마다 다 자기 일로 간 겁니다. 9명은. 근데 한 명 사마리아인은 본인도 이제 앞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지만 한번 뒤를 돌아본 겁니다. 뒤에 계신 예수님,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 생기고 감사함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감사절기는 보리 수확을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의 감사로서 감사로 시작하라는, 모든 시작을 감사로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다 거두고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유대인들은 초막을 졌습니다. 텐트를 지고 그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돌아보도록 텐트 생활을 임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감사절기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뒤에 있는 영광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를 바위 틈에 가리시고 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떼서 모세가 지나간 하나님의 뒷모습,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유하자면 이런 성격이 있어서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 옆으로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있을 땐 잘 모르다가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지나가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 개인생활 가운데, 모든 우리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그때는 보지 못했어도, 그때는 잘 알지 못했어도 뒤를 돌아보며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뒤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배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함을 알게 해주시고 한 해를 뒤돌아보며